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혹은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기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되게 직책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그 안에 소속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자녀들이 주방에 와서 기웃하면서 엄마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작은 거라도 해. 그러면 그 가족의 소속감이 생기는데요. 야 할 것 없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냥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공부나도 저 하고 일이라도 안 시키려고 하지만 자녀가 방에 들어가면서 최소한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 안에 소속감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직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무슨 일 하죠? 그냥 앉아 있어요. 대기 발령이에요. 이 사람은 곧 퇴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먼저 된 성도님들이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연약한 성도님들 이제 막 신앙 가진 분들한테 배려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는 여기에서 별 쓸모없는 사람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잠시 여기 서 계실래요? 자기가 지금 서 있잖아요. 잠시 서 계실래요?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실래요? 이럴 때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귀한 인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무엇을 하지? 할 일도 없지 역할도 없지 뭐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당시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국제적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바울로 통일해서 한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유대 공동체, 즉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보통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공동체들이 생겨지고 심지어 그들이 회당 안에까지 들어온다 이런 소리를 듣고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잔해하려고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고 끌어오겠습니다. 내게 그럴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또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정신을 깨뜨리는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이기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바울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바울이 열심히 율법받은 사람이 왜 복음의 열심을 갖게 되었는지의 전환점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입니다. 오죽 했으면 이 바울의 얼굴빛만 봐도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오쯤 됐을 때 한낮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태양도, 장렬하는 태양도 강한 빛인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헤드라이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 팍 비춰도 눈을 감게 되고, 그리고 잠시 앞이 안 보이는데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추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빛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전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강한 빛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소리에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빛 속에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잠시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참 이렇게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타나크,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히 되뇌어 보면서,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꼼꼼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봤겠죠. 되뇌어 보면서 만약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진짜 오셨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아 죽게 된다, 이런 것들도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또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자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고 결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국 바울이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마자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곳에 온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저가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이 사건, 즉 핍박하고 부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즉 인정하는 사건을 자기에게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180도 자기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며, 그래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3번이나 언급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3군데에서 3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요.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동안 자신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어쩌면 그것은 최소한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오셨다라는 것에 이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영상실에 15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5절에 끝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괴수라는 말이 여러분 그죠? 우리말 국어사전은 괴수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괴상한 짐승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못된 짓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 괴수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의 의미는 오히려 이 괴수라는 말이 여러분 더 베스트,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1등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이 괴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요. 역으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신, 죄인을 살리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주님이 나는 최고로 필요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밝은 빛 중에 주님을 만났던 그거를 기억하면 나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신앙의 출발점이 이런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뭐라 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어떤 나쁜 일 아니면 무슨 내가 어떤 못된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즉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죄고 바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며 해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냈던 걸 보면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미쁘다, 이 모든 이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 미쁘다로 시작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쁘다는 말을 헬라어로 굳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여러분, 피스톤 뭐 이런 것처럼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믿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말이 바로 이 피스토스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뒤에도 또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믿부다, 즉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신뢰할 만한 일, 믿부신, 즉 믿을 만한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혹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들어도 그 말에 그렇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역할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구는 어떤지 몰라도, 저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다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필요해,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을 만한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즉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또 한 가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 16절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최고의 죄인인데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 준수를 위한 열심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심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래서 그는 이것은 미쁘신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심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많아서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때로는 먹지도 않고 사흘 동안 수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기가 아는 말씀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흘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어떤 이들은 길다고 느끼지만 시간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속에 바울이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아니면 특별한 역할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살려줄게, 내가 가진 거 너에게 나눠줄게 이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구원하실 분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주님께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겨우 3일 안에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무슨 어떤 대단한 율법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기까지 사실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해왔다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만 기다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겠지, 구원해 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신 것뿐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으라는 소리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역할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직분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하다니, 저렇게 힘든 중에서도 감사하다니, 저런 질병 속에서도 찬양하다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게 직분이고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되라는 것도 장로 되라는 것도 집사 되라는 것, 권사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직분도 역할도 다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로서, 또 때로는 여러분 자녀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도 다 감당해 내는 것, 그리고 다 잘하는 것, 바로 그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이 참아주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소속감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혹은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단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라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후서에 나타난 모습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도 그랬겠지만 자신이 일꾼된 것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자기가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소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충성되게 여겨는 충성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사흘 동안, 다만 사흘 동안 그저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서 멍하니 고민했던 이 바울의 모습, 그게 다메섹에 있을 때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다고요? 뭘 주를 위해서 대단히 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충성되라는 말도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아까 제가 15절에서 미쁘다가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근데 12절에 충성되이라는 말이 역시 피스토스예요. 이게 바로 믿을만해서,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서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잔해하고 박해하고, 오늘 자기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그가 일을 하니 할지라도 경건치도 않은 그를 주님께서 귀한 직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그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내가 어떤 그동안 충성스러운 삶을 보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즉 구원자를 세상에 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믿음? 아니 대단한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오래 믿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분이 기다리셨고서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작은 신뢰를 보시고 그를 더 크게 신뢰하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신, 즉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작은 신뢰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신뢰하셔서 그분의 직분자로 그분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참아주셨어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맞다, 네가 바로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너를 신뢰해 주겠다,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충성도 역시 뭐냐면 그게 피스토스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분,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를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일을 맡겨놓으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맡겨놓으면 항상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해보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 설거지 해줘 그런데 그래서 설거지 주방에 가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옆에서 감시해야 돼요. 왜냐면 엉뚱하게 놓진 않나, 또 그 세제는 다 닦았나, 아니면 뒷처리를 하나. 그래서 어쩔 때는 설거지하고 나면 그 그릇 몇 개 씻고 뒷정리가 훨씬 더 어려운 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맡겨놓으면 그저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잘했어, 과일 깎아놨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일을 딱 맡기면 저 직원은 너무 잘해, 그래서 나중에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꼭 가서 물어봐야 돼.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몇 프로는 진행됐어? 어느 자료는 봤어? 아니면 그것은 가서 점검해 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그리고 내가 점검할 때까지는 그냥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해야 아멘을 하느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이 시대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믿어서 직분을 준 거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중간 점검 안 하시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중간 점검이라고 잡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중간 점검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래 참고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직분과 역할, 즉 소속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소속감을 가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구한, 하나님이 공을 골라내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역할 있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니면 부모로, 자녀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걸로 맡기시기도 하고 크게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사람도 아니에요. 에베소에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나머지는요 짧으면 석주도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나만 가요.
그냥 가서 한번 얼굴 보고 나 지나갈게, 그리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도 해요. 그러게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도 나오는데 어려울 때는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귀는 가치를 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주님 먼저, 내 생활과 내 삶보다는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가치, 즉 그게 존귀 여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른 건 다 주님 먼저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내게 먼저 딱 들어오면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먼저보다 나 먼저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주님 먼저야? 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요, 또 이런 의미예요. 영광은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 속에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듯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 하면 살고, 그렇게 힘들고 병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 볼 때도 저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즐겁게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슨 교회 안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도 작정하지 마세요. 그냥 역할은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자기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천막 짓는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분 그 삶도 있었던 거죠.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데, 내가 믿은 거라고는 그냥 그저 별것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나는 그래서 믿어서, 아니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구원받은,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빙성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직분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평생 복음을 전하다도 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넉넉히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견뎌가고 이렇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누가 더 큰 상급,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역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직분과 역할을 다하라.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또한 그것을 믿기까지 주님이 오래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자도 아닌데도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겠지라고 하는 무한 신뢰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지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먼저 우선의 가치를 두고 더 나아가서 그런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견디고 참아 결국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고 지금까지 참아주셨사오니 주님 원하옵는 것은 저들이 좋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럴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